먼저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민망해. 나 간지러. 지훈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사랑해. 돈 보낼게. 이 그거. 뭐냐고? 엄마. 못 먹을 거 먹었어? 아니. 낯으로 샀어요? 아니야. 예, 돈 필요해? 아니. 너 나쁜 짓 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우리 아들 맞아? 네, 군대가? 응? 너 그런 말도 할 줄 아냐? 아빠한테 혼날 거 생겼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하지. 사랑은 내가 너한테 아유, 우리 정우가 웬일이야? 옛날에 엄마 사랑해 많이 하더니 요즘 강나게 듣는다. I love you.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안다. 나는 사랑해. 엄마. 눈물 날 것 같다. 왜 엄마 생각이 났을까? 나는 엄마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데. 한 일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이 흐르네요. 아니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 오늘. 아이고 아빠야 지금 오래 살아야 되겠네. 사랑해. 왜? 뜬금없이 사랑에 샀네. 힘든 일 없어? 아빠 왜?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죠. 없다. 자식이나 못하니 진짜. 잠깐만. 니가 말이나 잘 들어. 그리고 나는 아들이 필요한데요. 오늘 생일 아닌데 나눠줘도 아니고 그냥 네가 아침밥만 잘 먹었으면 좋겠어. 웬일이야? 너 로또 받았니? 계속 잃었어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고. 넌 너만 쉬면 돼. 아들 이상규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게 내가 필요한 거야. 엄마 너만 좀 자전거 탈 때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모자 하나 사는 게 소원이야. 맨날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한 번씩 안아주기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서 니들만 빨리 오면 돼. 올 때 새우깡 한 봉지만 사와. 양말이나 사. 양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가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의 처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절정.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셨고 축복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세대, 현재 세대의 슬픔은 반대로 가정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의 가치를 가정이 아닌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 독신주의에서 자유를 찾고 혼자만의 방종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가정이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참된 사랑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 안에서 부딪히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오직 신앙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결혼으로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요구하는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짝을 찾을 때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생긴 게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집과 혼수가 어떻고, 이렇게 별소리를 다 해봐야 같이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못 맞춥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이제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렇게 찾을 거면 지구를 떠나야 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이 한마디로 살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부부가 스스로 서로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짝지어 주신 귀한 배우자로 먼저 인정할 때 그제야 비로소 자녀들도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속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속에 균형과 질서와 자유가 있고 확실한 사랑과 분명한 책임 의식이 있습니다. 요새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죠? 노키즈 존인 업소가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젊은 부모들과 함께 온 어린아이들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화분을 깨트려도 비싼 수저나 포크, 심지어는 피규어를 훔쳐도 옆자리 손님의 음식에 손을 대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부모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종업원이 아이에게 좋게 말해도 왜 내 자식에게 소리치냐고 따집니다. 영상을 보세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이를 식탁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하거나 나오나요?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해요. 옆에 손님들도 있을 텐데. 식탁 위에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나서 그대로 식탁 위에 놓거나 의자의 빈틈에 쑤셔놓고 나갑니다. 제 생각에는요, 노키즈존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모들을 못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모들이 문제죠. 이런 부모들은 어릴 때 자기의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엄한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엄한 부모들이 있었어요. 명심보감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엄부 출효자하고 엄모 출효년이라. 엄한 아버지에게서 효자가 나고 엄한 어머니에게서 효녀가 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잘 아는 보육원의 40주년 축하 모임에 가셨는데 보육원 원장님이 아주 엄하신 분이었어요. 자녀들에게. 그 보육원 원장님은 8남매의 아이들을 키우셨는데 보육원의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셨다고 합니다.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뭐든지 똑같이 하라고 하셨답니다. 참 대단하시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그 8명의 손주들만 조용히 불러서 밤에 조용히 불러서 고구마를 먹였고 이 일이 원장님 귀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혼나고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맞았대요. 하지만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랐고 보육원의 40주년에 모여서 옛날 얘기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형제가 많아서 좋았고 친구들이 많아서 좋았고 엄했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듯 가정의 신비한 점은 율법과 은혜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엄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선물해 줍니다.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부모의 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식당이나 카페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책임한 자유가 생겨나고 어느 사이에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녀가 자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또한 10계명의 5번째 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순종과 공경, 부모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딱 이 두 마디로 요약됩니다. 더 이상의 말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공경은 사랑입니다. 위로 향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위로 향하는 사랑이에요. 즉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법이었어요. 율법.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에 대한 폐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관용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아주 무서운 효에 대한 교훈입니다. 잊지 마세요. 다음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은 헬라어로 휘파큐입니다. 이 뜻은 윗사람의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흔히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제적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에요. 억지로. 노예적 굴종이라고도 합니다. 부모가 무섭거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하는 순종입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합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둘째는 실리적 순종, 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게 돌아올 이득을 위해서 순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받을 유산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는 순종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땅에 대한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해석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땅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산으로 땅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아야만 한다.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학자들은 그래서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우리 민족의 민족 대이동을 유산을 향한 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미있죠? 이렇듯 부모를 위한다는 효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는 이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실리적이고 조건적인 순종도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에요. 그렇다면 진정한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와 존경과 사랑 그리고 청종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신 그 크신 부모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발자취를, 인생의 발자취를 깊이 존경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훌륭하십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들입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진정한 감사와 존경과 사랑으로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대로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중국의 유교 경전인 오경 중에 하나인 예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에는 세 가지의 효가 있다.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다음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은 부모가 의식주에 궁하지 않도록 봉양하는 일이다. 전화 몇 번 했다고, 용돈 몇 푼 드렸다고, 1년에 2번 설과 추석 때 인사드렸다고 효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마음으로 진실하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돈보다 존경이 먼저입니다. 전화보다 공경이 먼저입니다. 1년에 2번 인사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어느 교수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름 똑똑하다는 학생들이죠.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 질문에 약 70%가 돈을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가 언제쯤 죽으면 가장 적절할까요? 참, 질문이 참 잔인해요. 80% 가까이가 63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실제 설문조사예요. 놀랍죠? 무기명 설문조사입니다. 왜 63세라고 답했냐면 은퇴하신 후에, 부모님이 은퇴한 후에 그냥 유산만 남기시고 바로 사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만 보면 참 우리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어느 신문사에서도 젊은이들을 상대로 효가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60%가 속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대답했고요. 6.2%가 그저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경이라는 대답, 순종이라는 대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효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자식들을 보면 부모를 접대하는 자식들은 있어도 효도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정한 효를 잃어버린 젊은 세대의 모습입니다. 민낯입니다. 민낯.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환천 작가의 어버이날이라는 시를 바칩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제목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실제 작가분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되 특별히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해요. 돈 많고 좋은 부모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못난 부모에게도. 아브라함은 127세에 100살이나 어린 27세의 장성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갔어요. 이건 데려간 게 아니라 끌고 간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같았으면 아버지 노망 나셨어요? 자기 아들 죽이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순종했고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인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큰 효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 이상의 순종도, 이 이상의 효도 없을 것 같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은 존슨의 시대라는 명칭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사무엘 존슨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복잡한 장터에서 몇 시간째 비를 맞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손님에게 꼭 전해야 할 책이 있는데 내가 몸이 많이 아프구나. 내가 나 대신 그분에게 책을 좀 전해주고 오지 않겠냐? 그런데 저는 화를 냈어요. 헌책방 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왜 그런 심부름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아픈 몸을 끌고 책방으로 나가셨고 그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화를 냈던 일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어디를 가도 어느 조직에 가도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그 순종을 내가 기뻐하고 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와 효녀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효도하여 복을 얻길 원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엄한 부모가 효자와 효녀를 낳습니다. 오늘부터 효도가 우리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덕목과 가풍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며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효의 길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